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했습니다. 5월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저에게 더욱더 특별했는데요. 창세기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야곱과 에서는 드디어 다시 만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브니엘의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바로 다음 장의 장면이죠. 브니엘의 은혜와 화해의 눈물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폭력을 당하고 한 가정이 흔들리며 한 공동체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브니엘의 은혜와 화해 뒤에 이어지는 전혀 다른 현실 속으로 자세히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죠.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의 주체는 바로 세겜입니다. 그는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으로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한 여인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의 책임을 디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겜이 보았고 세겜이 끌어들였고 세겜이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대상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겜에게 디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취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시선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은 디나를 욕되게 한 뒤에 디나를 향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폭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세겜이 말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욕되게 한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싶어하는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할 언어를 찾습니다. 때로는 필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집착,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이나 가정 안에서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도 때로는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사랑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랑도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간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랑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고요,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붙잡고 소유하며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감정과 욕망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기준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사랑,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사랑,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은 상대를 살리고요,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사랑은 쉽게 욕망이 되고 욕망은 쉽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 이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흔들고요, 가정을 흔들고요, 공동체 전체를 흔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응은 바로 야곱의 침묵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그는 잠잠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은 적극적인 보호자의 모습이나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 무거운 사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안에서 딸의 고통이 들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디나를 품어주지도 않으며 사건 앞에서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면 가장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듣고 크게 반응하죠.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에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불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서 모든 반응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는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쉽게 복수가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옳은 분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정의는 어느 순간 내 상처와 내 감정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수많은 전쟁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정의를 이야기하죠. 자기 민족의 정의, 자기 역사의 정의, 자기 상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자기 편의 아픔만 절대화하고 상대의 생명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정당화되고 복수라는 이름 아래 더 큰 상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또 하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방식은 회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과 세겜의 말은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함께 살자고 말하고요, 땅에서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해도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디나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문제를 결혼으로, 죄의 문제를 보상으로, 고통의 문제를 거래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거래로 해결되지 않고 상처는 물질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동시에 봅니다. 야곱은 침묵했고 아들들은 분노했으며 하몰과 세겜은 거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내가 옳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의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그 정의는 쉽게 내 분노를 정당화하고 결국 복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낳는 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의가 내 감정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되, 분노에 삼켜지지 않고, 죄를 덮지 않되
복수로 흐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노는 결국 자기 방식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의 대답을 속여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 없는 반응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방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지는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언약의 표지를 지금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신앙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언약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말했죠. 결국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사람은 신앙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말하면서도 자기 분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말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표지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의 위험입니다. 신앙의 언어와 예배의 형식과 거룩한 전통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같이 되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참된 초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삶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복수의 함정처럼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의 이름을 빌린 집단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화해도 없고요, 회복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속임수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 사랑, 거룩, 사명, 순종, 헌신이라는 말들 참 많이 자주 사용하죠. 그러나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신앙의 언어를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질 때 인간은 가장 좋은 것조차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욕망이 되고 정의는 복수가 되며 공동체는 자기 편을 지키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하며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정의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순수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의감의 바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정의가 가장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된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의 피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사랑과 정의가 만난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랑과 정의감, 상처와 분노, 가정과 교회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세우려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욕망에서 건진받고 우리의 정의는 복수에서 정결하게 되며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